사람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그 구절 가운데에 몇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은 롬 8, 28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그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이 바울의 간증이지. 옛날에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삶으로 이 구절을 증명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맏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요셉이 맏아들이라. 그러니까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런데 레아는 야곱의 첫째 부인인데 그 아들을 여러 낳고 그랬지만은 야곱의 사랑을 못 받은 그런 그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더 사랑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편애하시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박성희 자매를 누구보다 더 사랑하시는가? 내가 얘기하면 시험 들어서 얘기 안 씁니다.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 더 사랑한다는 착각 속에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도장 찍으셨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인 걸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확실하게 도장 찍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그 양레일이지요. 그런데 부활이 없으면은 십자가의 복음은 헛소리예요, 헛소리. 그래서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증명하신 거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라 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구세주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름이 안성민의 자매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이지. 예수라 하라. 그리고 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여러분이 왜 결혼을 합니까? 둘이 있으면 좋아.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그래서 아담을 도울 짝으로 하와를 붙여주신 거지.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보다 더 커. 남자를 도와야 남자가 완전하게 될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요즘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없으니까 영 아니야.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이 나를 짝사랑하는 것 같아요, 나를. 내가 착각 속에서 이제 나를 그렇게 좋아하고,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사랑받기에 하나도 자격 조건이 없습니다. 폐병이지, 가난병이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거 전도사였거든. 그런데 이 사람은 숙명여중, 숙명여고, 숙명여대를 나온 서울 여자인데 말이야. 대학교 3학년 때까지 불신자로 살았어요. 아버지가 뭐 건축업자로서 돈 잘 벌고, 우리 새형님이가요, 그래 봬도 그때 부츠 신고 색안경 끼고 서울 시내 여관이란 영화관이라는 영화관은 다 다닌 여자였대요. 대학교 3학년 때까지. 그런 여자가 이 세상 남자를 보니까 이건 다 아니거든. 이거는 뭐 결혼만 하면 엉뚱한 짓 하고 바람 피는 그던 때거든, 그때가. 그때요, 돈 있고 직업이 있는 사람은요, 세컨드를 두는 게 풍조였어. 그때에. 그러니까 이게 자기 아버지가 그러고 다녔거든. 그러니까 이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게 인물은 그래도 나쁘진 않은 이정희가 또 전익교에서 목회하는데, 이건 전도사니까 바람을 안 필 것 같거든. 그래서 나한테 덮어놓고 온 거예요. 잘 왔지. 아들 셋 낳고. 그러니까 이 막내 아들 이기종 목사가 잘났지요. 나보다 더 잘났지. 예. 그래가지고 이게 나는 기중이 때문에 신이 나. 대를 이어서 목사가 하나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우리 박 목사님은 특별한 복을 받으신 분이에요. 3남매가 다 목사거든. 박효선 목사, 또 딸 박경은이 남편이 우리 교회 후임자 아닙니까? 그리고 또 남매구나. 근데 박 목사님은 참 특별한 복을 받으신, 난 이 얘기는 우리 온천 지방에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이게 자녀들을 다 목사 만든다는 게 보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온천 지방회 때에 박 목사님 자랑했다니까. 우리
김장환 목사가 그렇게 삼남매가 있는데 아들 둘 목사고 딸이 목사 사모고 그러거든. 김장환 목사도 대단한 복을 받았다 내가 생각하고. 나는 아들 셋인데 기대를 내가 신학교에 보냈는데 뛰쳐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후회해 지금. 그때 아버지에게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죄송하고 후회됩니다. 그래. 그리고 둘째는 처음부터 안 난다고 하더라고. 막내 이기중이가 더 커니 보니까 이게 목회자가 돼야 되겠거든. 그래서 이제 순종하고 스스로 학교에 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게 안 되지만은 우리 박 목사님은 참 특별한 복을 받은 분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남매가 다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충성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사모님 그렇지요? 예, 사모님 끄떡끄떡하죠. 흐뭇한 마음으로. 왜냐면은 내가 세상에 이 대통령 국회의원 하는 거 굉장한 일이지만은요, 욕 많이 얻어먹더라고. 그리고 죄도 많이 짓고. 그런데 목회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자기가 볼 받으니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왜 이렇게 엉뚱하게 나가지? 이제 본문으로 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부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과 우주 모든 것을 다 우리 인간에게 잘 먹고 살도록 풍성하게 주신 축복의 하나님.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과 바다와 산과 모든 만물을 다 누가 주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자연스럽게 나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그게 다 만들어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살라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신 사랑입니다. 바다를 보면은요, 얼마나 넓고 푸른지. 내가 어제 오후에는 이제 우리 집 앞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 벤치에 떡 앉아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이 무슨 색이던가요? 파란색이더라고. 파란색. 하늘이 난 그렇게 파란색인 줄 어제 물론 파란색이지. 근데 바다도 파란색. 요즘은 모든 산천이 파란색. 거기에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꽃으로 수놓아가지고 꽃동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꽃동산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찬송이 저절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과 앙잔한 시냇물 주 찬송하리라.
하는 저 맑은 새소리 님의 하노라. 요즘 이렇게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같지 않아요? 꽃들이 살랑살랑 그렇게 바람에 흔들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지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안 느껴요? 자연 만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인간은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하자!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평가한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평가를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 하나님은 인간을 모든 만물보다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어. 인간이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평가가 창세기에 보면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평가합니다. 다른 것은 다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평가하고 마지막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는 심히 좋았다고 평가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름다움대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위엄을 가진 위엄 있게 품위 있게 당당하게 그리고 아주 자신 있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왜 모양이지 내가 왜 이렇게 못났지 하는 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스스로 귀가 죽어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코가 빠져 있으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실까? 한번 생각해 봐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 응?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봐서 뭐 그렇게 못났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 볼 땐 여러분 다 걸작품이라니까.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 나와보라고요. 아무도 없어요. 내가 최고의 걸작품이요.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지 나만 잘생겼다고 그만 떨면 안 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니까 다 존중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그대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대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삽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로만 사랑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이시.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셨잖아.
그게 로마서 8장 읽지 않았지만은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다 찾으셨지요? 그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요. 로마서 8장 3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죽기까지 희생시키셨다니까. 그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건강, 내게 필요한 지혜, 내게 필요한 재물, 그거 왜 안 주시겠어요? 그 말입니다. 그 말. 응?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안 주셨으면 반드시 주실 거니까 주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주머니에 돈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주신다니까. 근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못 받으면은 하나님이 강제로 주시진 않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강제로 주시지도 않아요. 강제로 빼앗지도 않아요. 강제로 하는 게 마귀가 강제로는. 마귀는 위협을 해. 좋은 것도 마귀는 위협해서 준다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위협하시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으로, 관용으로 기다리시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읍시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이 안 주시지만은 나에게 여기에 있는 말 그대로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겁니다. 모든 것. 건강 포함이 왜 안 되겠어요? 모든 것 속에. 그러니까 이런 자신을 가지고 살면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네.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과 이런 축복을 누구를 통해서 알려주실까? 인간은 몰라.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하나님의 축복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것을 다 깨닫게 되니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 따라 삽시다. 근데 성령은 뭐로 우리를 인도하는가? 성령이 우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냥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시지 않고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내 사랑을 알고 내 축복을 알고 내 마음을 좀 알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날마다 읽어야지요. 성경을 날마다 암송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시편 1편에 그랬잖아요. 복 있는 자는 시편 1편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편 1편 여러분이 성경을 제일 첫 번 읽어야 된다고 하면 뭐를 제일 첫 번 읽어야 될까? 시편을 읽어요. 시편. 그리고 신명기를 읽으면 좋습니다. 구약의 신명기를 읽으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핵심이 신명기에 나오거든.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다 하고 가르쳐준 책이 신명기예요. 구약의 신명기. 그리고 시편은 왜 읽으라고 하냐면 시편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시편이 찬송과 기도가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시편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좀 읽고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모세가 자세하게 가르쳐준 말씀이기 때문에 신명기를 읽으라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인용하신 구절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명기를 꼭 오늘 가서 한번 읽어봐요. 내가 왜 이렇게 엉뚱하게 나가는지 모르니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육체의 행실이 15가지 이상으로 나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이렇게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다 찾으셨지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좀 길지만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내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것을 힘쓰면 다른 것은 자동으로 따라와. 그런데 성령의 인도 따라 살지 않으면 자동으로 내 육체의 욕심대로 살게 된다고.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육신의 욕심대로 살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게 성경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뭐 일반 종교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불교는요, 고급 종교예요. 불교 교인들을 하나도 악한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악하면은 지옥에 가거든. 그러니까 아주 수도해야 됩니다. 불교 사람들이 얼마나 경건한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요, 절대로 악한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악한 일을 하면 지옥에 가는데, 무서워서 이렇게 악한 일을 하지 않게 돼요. 근데 사랑은 없어, 사랑은. 기독교는 사랑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다. 이걸 깨닫는 게 기독교예요. 하나님의 이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그게 성경의 요절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성경의 요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 유명한 그 체육 스타가 금메달을 따고서 딱 속에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딱 이렇게 잔 3식선 해가지고 금메달 딴 사람이 이렇게 전 세계인들이 다 주목할 거 아니요. 그들에게 딱 보여준 거예요. 잔 3식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세요. 그렇게. 그게 성경의 요절이고서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의 핵심이고 우리가 입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도해야 될 핵심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한마디로 표현되어 있어. 독생자를 주셨다.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John 3:16.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면 성령을 통해서 안다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준다. 그리고 내가 살아난다. 그래서 너희들도 죽지 않고 살아난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요.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 그래서 입을 열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며칠 전에 대전역에서 이제 택시기사한테 노원동 갑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탔으니까 전도를 해야 되잖아. 교회 나가시오. 그랬더니 아이고 교회 나가는 놈들 그 나쁜 놈들 뭐 이런 식으로 딱 나와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완전히 반기독교인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 귀도 안 들어가거든. 귀가 있어야 말씀이 들립니다. 귀가 아무리 귀 있죠, 여러분. 다 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을 여러 번 하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근데 그 택시기사는 귀는 있어도 안 듣더라고. 귀 있는 자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귀 있는 자여 들으라. 요한계시록에 수없이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저주고 그게 신명기 28장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복이고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다. 그 신명기 28장에 계속해서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만복이 여러분들에게 오게 됩니다. 만복,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는 여러분의 일생에 누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하늘의 신령한 복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발 성경을 그냥 장식품으로 가지고 다니지 말고 날마다 읽고 그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약속한 하나님의 복을 믿음으로 받아 누립시다. 그건 뭐 남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약속이니까. 햇빛을 뭐 악한 사람에게도 선한 사람에게 똑같이 내려주시잖아,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이고 이 아가씨는 착하니까 햇빛을 주겠다. 이 아가씨는 고약하니까 햇빛을 안 주시고 그러지 않잖아. 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매일 그렇게 비춰주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얼마나 수없이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시는지 몰라요. 밤에는 달로, 별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랑과 그 축복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압시다. 성령은 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준다니까. 그 말씀만 읽고 끝낼게요. 디모데후서 4장 3장이네요. 3장.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용순 선생 성경을 막 외우도록 읽기를 바라요. 성경을 막 내 것으로 삼으라니까. 뭐 시간이 많은데 뭘 다른 거 보려고 할 거 없이 성경만 봐도 모든 세상 지식이 성경 속에 다 들어있어.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보고 성경에 통달한 성경학자들이 되기를 바라요. 김준곤 목사 딸, 김은희 교수가 쓴 성경, 책이 있어. 성경을 소개하는 책. 김은희 교수가 쓴, 내가 갑자기 그 책, 박 목사님 무슨 책이? 예? 성경 에센스. 그거는요, 이용순 형제가 성경 에센스를 한번 그렇게 읽어야지 돼. 그건 왜냐면은, 김은희 교수는 김준곤 목사 딸인데, 자기 남편보다 더 똑똑해. 자기 남편은 신약학 전공을 했고, 김은희는 구약학을 전공해. 근데, 자기 남편보다 더 강의도 잘하고 더 똑똑해. 김준곤 목사 딸인데. 그래서 성경 에센스를 아주 좋은 책입니다. 간단하게 성경에 대해서 설명했어. 성경 에센스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여러분들의 길잡이로 삼고 성경대로 살아서 성령의 인도 따라 삽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만복을 내려와 주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 살기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날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